하소연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하소연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시고 해결받으시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려움은 곳곳에 존재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려움, 위험, 환난 이런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가운데 안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옮겨 놓으시기보다는 우리가 견뎌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더 많은 듯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곳으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어려움을 직면하셨는데 그랬을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리고 독특한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놓으신다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던가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다든지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제 예수님을 몰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기적들을 일으켰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문제가 없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날로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좋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을 해줘도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그렇게 하셨대요. 번역을 해보니까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셨는데 참 마디가 짧아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이 하소연은 참 예수님이기 때문에 함축적인 표현의 정수이신데 아마 이 말 속에는 이런 표현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달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고 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시키셔가지고 복종을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차피 순종해서 왔으니까 기왕 온 거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결국 하나님 이렇게 대우하시는 겁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셨겠지만 예수님이신지라 모양이 빠지시잖아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편이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편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았던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잠할 때에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목소리를 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어떻게 예수님께 그럴 수 있냐? 예수님의 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목숨을 걸고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 이전에 이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소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계실 때에 그 밑에까지 왔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촌이었던 사도 요한에게도 하소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로지 유일하게 자기의 관심사였던 하나님께만 하소연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채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억울함에 직면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편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는 유일한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성경에는 다른 예들이 존재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도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배신했던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가뭄을 예언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3년 반 동안에 가뭄 예언이 아주 적중해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3년 반 뒤에 다시 나타나서 바알의 제사장 450인과 대결을 펼쳐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간절한 기도로 비도 내리게 했습니다. 완전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였던 이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던 이런 기적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왕비 이세벨에게 현상수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목숨이 간당간당합니다.
이 바알 신을 섬겼던 왕비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말을 듣고 엘리야의 목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우렁차지 못하게 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엘리야가 토시도 들리지 않고 14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작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리시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구나 하고 아주 크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합니다. 하나님 어쩌실랍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선지자 그래도 모양 빠지지 않게 딱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수준이 낮은 제 수준으로 조금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 당신에게 나를 불러서 써달라고 내가 간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불러가지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가서 저주도 하고 내가 이방 나라에 가서 과부집에 가서 3년 반 동안이나 3년 이상을 빌어먹기도 하고 하나님이 시켜서 난들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했겠습니까?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이나 내가 죽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회복의 운동도 내가 일으켰는데 하나님 결국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실 겁니까? 하나님 정말로 그러시기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정죄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도 크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과연 엘리야 편은 없었냐? 엘리야 편들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오바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세벨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일 때에 자기가 100명을 다 숨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보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야에게는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벌써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엘리야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101명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인데 엘리야가 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가장 절실한 순간에 내가 정말 하소연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경우 우상 숭배했던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죽인 다음에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까지 40일 이상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근 며칠 사이에 억울함에 직면해 계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급이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그런 놀라운 승리를 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사울 왕에게 현상수배를 받아서 그런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울이 볼 때 왕권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다윗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기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 때는 참 이 성경의 표현들은 다들 정제된 표현들이 많습니다. 함축적이고. 제가 제 표현을 한번 바꿔볼게요. 또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 왕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으시니까 내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왕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의 왕으로 나를 기름 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죽이고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왔던 블레셋 군사들도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건만 하나님 결국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아마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정제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래의 왕이 될 인물이니까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일단 되는 대로 막말을 쏟아놓고 나중에 미래를 생각하셔야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 다윗이 했던 고백은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면서 어떤 한 굴에 있었을 때라고 하는데 바로 아둘람 굴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둘람 굴은 정말 자그마한 굴입니다. 기껏 많이 들어가 봐야 한 10명이서 비를 피할 정도의 굴인데 이 아둘람이란 뜻은 은신처, 피난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의 정말 어두운 동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고 그 어두운 동굴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있었고 다윗의 형들도 있었고 다윗의 부모님도 있었고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내가 하소연해야 될 바로 유일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절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채 몇 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요즘 최근 몇 년 안에 몇 년 사이에 억울함에 직면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위대하신 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하소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십시다.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소연에 대한 응답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은 이야기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람이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40여 년 뒤에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나라를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신앙회복을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이세벨이라는 왕비에 의해서 산상수배가 내려지고 목숨이 유태유태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가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왕기상 19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줄 엘리사라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양이 차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0여 년 뒤에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라는 왕이 아합 왕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하십니다. 그냥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아주 작정을 하시고. 그게 바로 엘리야의 하소연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그들을 다 격퇴시켰는데 사울 왕이 그 꼴을 못 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꼭 꿇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그를 우두머리로 세워주셨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여 년 뒤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죽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리고 7년 반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사람들, 그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이 있는 나의 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57편 1, 2절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라고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하소연하셔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한가운데 있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드렸던 하소연의 응답이 때로 더디를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주님의 계획들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기도하십시다.